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계명,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명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져요. 야, 뭘 지키고 무거운 짐을 갖다 우리 머리 위에다 확 올려놓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이 지금 다 있어요. 저도 계명하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을 아무것도 뭘 모르고 막 그냥 편한 것만 좋은 것만 찾아서 좋은 게 아닌데 그걸 따라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명, 부담스러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다운 복의 길이 무언지를 다 놓치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정말 쉬프팅하는, 패러다임을 쉬프팅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편한 시간, 편한 세대를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인권이 보장되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인권이 보장되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인권이 보장돼가지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고 비판적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봤다간 봉변당합니다. 그죠?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존중받고 공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고 있어요. 나는 자유가 없어, 눌려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정말 행복이 넘치고 정말 자유가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실제적인 삶을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불편하고 자꾸 뭔가 찌들려 눌리는 것 같고 내 삶은 뒤죽박죽이고 행복이 없고 찾고 싶어하는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부족함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짓눌려 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인권이 보장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는 범죄가 얼마나 증가 추세입니까? 하루 밤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총기 사고 때문에 아주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는 여기 서버비에 살면서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시카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또 숙달되니까 또 지낼만 하더라 할지도 모르지만 늘상 그것이 일이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 맨 총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총기 사고, 또 학교에 언제 이 무법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장실에는 총기를 보관해야 되고, 이제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법률화되고 있어요. 총기를 교장실에 보관하고 교사들이 총 차고 수업을 하게 되는,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시대를 만났습니까? 무장되어진 교사들이 수업 시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총기 사고, 마약, 알코올 중독, 사람이 도박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남의 얘기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 속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말이죠, 이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들 다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의 얘기가 아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dysfunctional한 family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패밀리,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가정을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여준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잘 보고 배우면서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예, 그런 펑션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바로 케어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도 크면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나는 크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보고 배운 것이 그 리미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물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먼 이야기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허용되어진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람들은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100년 전, 50년 전보다 우리는 수십 배 잘 삽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수십 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norm이라고 그러죠. norm. 이 기준, 표준, 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과 틀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돈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계명을 생각하면 무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짓누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유를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꽉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법과 제도가 없으면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굉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독재자.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재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가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아무도 다스리지 않는 법과 질서가 없어져 버린 그 상태보다는 차라리 악독한 독재자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독재가 좋다는 뜻 아니에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그렇다는 말씀이죠.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가 낫다. 한 예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리비아의 독재자 4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던 그 가다피가 실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69년도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중위 출신 장교, 초급 장교죠. 초급 장교. 뭐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뭐 그 준비가 됐겠어요? 뭐 통치의 철학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저 쿠데타를 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이 무슨 뭐 정통성이 있으며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2011년도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불었던 그 자유와 바람 때문에 이 사람이 실권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비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그 독재자가 살아있을 때는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고 나라가 나라처럼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이 극심한 혼란기에 빠져서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빨리 이 나라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춘 나라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문명화가 일찍 되었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그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북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빨리 발달한 그 지역이에요. 그 아프리카 가면 굉장한 그 로마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유전이 많습니다. 아무 데나 뚫으면 그냥 기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리비아가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뭘 말씀을 하는 거냐면, 법과 질서가,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시작되어진 것은 건축에서 시작을 됐어요. 건축을 똑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딱 지붕도 이렇게 하고 딱 사각형으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정방형 이런 식으로 짓다가
그렇게 하면 지으니까 재미가 없다. 좀 바꿔보자. 그래서 막 그 건물 외형을 펑션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디자인에 신경을 쓰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하나의 그 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영역으로 번져가기 시작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더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이건 뭐 건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뭐 그 용어의 시작이지 이 무브먼트는 건축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거죠. 모든 사조에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뭐 이름도 그럴듯하고 뭐 영어로 써가지고 굉장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굉장할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들어오면 내용이 없어요. 너희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야. 세상엔 법도 없어. 질서도 없어. 우리를 억압하는 거 다 걷어치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이 선이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모든 기준과 질서를 다 폐지시키는 것이고요. 전통? 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혼란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냐? 자유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냐?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사시대의 혼란한 그 무질서의 극심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저마다 다 왕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사시대는 암묵의 시대죠. 무질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과거의 그 시대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그런 놈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으므로,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기준을 무시함으로, 그것을 거부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건 누가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한 행복 대신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은 것이 밀려오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힘든 것이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어느덧 불현듯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를 부여하고 정말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질서가 없어지면 엉망되는 겁니다. 엉망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냥 마음껏 모든 게 뒤죽박죽 돼요. 질서가 없는 거죠. 방향도 없어요. 그냥 막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자극적인 것을 쫓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통을 생각하면 교통 질서 잘 지켜야 되잖아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져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빨간불이 있다고 하면 빨리 서야 됩니다. 그런데 나 편하자고 무조건 빨간불이든 뭐든 막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는 게 임자다 생각해가지고 사거리 이 인터섹션에서 모든 차들이 한꺼번에 다 인터섹션으로 몰려들면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거죠. 그럼 다 모든 사람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TV 인터넷에 사진 몇 장들이 뜬 걸 보니까 중국이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도시가 신호등이 있던 것 같은데 사방에 인터섹션 이 사거리에 모든 방향에서 차가 한꺼번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 길이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서로 가겠다고 빵빵거리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데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차를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냐면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에 그때의 마인드를 가지고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하면 먼저 가는 게 임자죠. 그야말로 그 길거리에 신호등 없습니다. 그냥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큰 사고가 안 나요.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가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통 법규가 있어야 되고 교통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들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교통 질서의식,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뭐 사람이 이런 과정을 어느 나라 다 겪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죠. 우주에도 수 없는 지금 별들이 떠 있죠. 그 별 주위에 또 떠도는, 같이 이렇게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행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별은 항성이고, 항성. 늘 스타, 불이 막 번쩍번쩍 불 타는 거, 그게 별이에요. 나머지 우리 지구 같은 것들은 별이 아닙니다. 이건 뭐 지구에서 어느 나라의 별에서 왔니? 별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별이 아니에요. 이건 행성입니다. 행성. 그 별을 주별을 도는 작은 그 하나의 이런 지구 같은 것들은 다 행성이라고 말하는데, 다 그것이 도는 궤도가 있습니다. 따라 돌아야 되는 궤도가 있어요. 엄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나는 이렇게만 돌아야 돼?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이거 보링해서 이거 어떻게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적 재앙이죠. 우주적 재앙. 온 우주가 다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따라 돈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법칙, 룰, 율법, 이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이게 빨리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립해야 돼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리잖아요. 기차가 레일 위에 서 있으면 그때가 자유로운 겁니다. 그때 기차는 프리예요. 프리 정말. 이때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차가 나는 맨날 왜 레일 위에만 서 있어야 되느냐? 억울하다, 보링하다. 기차 밖으로, 레일 밖으로 기차가 나오는 순간 기차는 뭐가 됩니까? 고철됩니다. 고철. 쇠조각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는 거죠. 레일 위에 있을 때에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율법이 없어져야 돼.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것들이 다 없어져야 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빨리 이 패러다임을 그야말로 쉬프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그걸 모르면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설교 끝까지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뭘 말해주는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착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결론 아직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걸 바르게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십계명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쭉 읽은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전해주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의 산 가운데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거기에 천둥이 있었고, 우레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그런 그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신광야에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 친히 새겨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십계명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절기의 설교가 이렇게 같이 겹치지 않으면 십계명을 이제 십계명이 10개 아니겠어요? 한 번에 한 주에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이제 한 주씩 해요. 어떤 건 두 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십계명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특징, 오늘은 이제 서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십계명은 2번 기록이 됐어요. 2번. 그리고 2번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넣으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것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 백성들이 모세가 딱 40일간 그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딱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죠. 그야말로 이 분노가 그냥 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도 못했는지 말이죠. 그냥 집어 던졌어요.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냥 분노가 끌어올랐던 거죠. 그래도 사실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막 성격이 불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돌판을. 그것이 정말 신령한 거였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깨진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그렇게 화내지 말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이건 전해줘야 하는 말씀이니까. 다시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돌판을 준비하라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제작해서 그야말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에 올라오게 하실 때는 네가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 뭐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한 글을 새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번 새겨졌죠. 2번 기록되었어요. 2번. 그리고 이 말씀이 2번 선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선포죠.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걸 다 플러스하면 뭐 정확하게 우리 따지기는 어렵지만 한 4, 5개월쯤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초기였죠. 초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메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겠습니까? 해서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불신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 너희는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면서 애굽에서 20세 이상이 되어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 딱 2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성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성인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40년이 지나고 나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이번 모압 평지 거기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보내는 준비에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는데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받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대 사람들이죠. 다른 세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집니다. 2번 선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맨 앞에 출애굽의 맨 초기 사역 때 그리고 맨 그 마지막에 가나안 입정을 앞두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2번 새겨지고 2번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다른 시대에 말씀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또 십계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돌에 새겨졌다. 돌. 주로 다 두루마리에 새기는 건데, 두루마리 쓰는 거죠. 그걸 책으로 이제 만든 건데, 이 십계명은 돌에 새겼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넣었다. 돌판에 새겨놓은 계명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돌판에 새기면 가장 먼저 특징이 뭐겠어요? 오래가죠, 오래가. 이게 담고 있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래 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땅에 있는 돌은 영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문서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문서들이 남아있는 것이 파피루스에 써놓은 그 문서들이 한 2000년 가까이 된 파피루스들이 있긴 있어요. 2000년 정도. 근데 그 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한 보관을 해도 한 2000년 정도예요. 근데 돌판에 써놓은 건 그 전 것들도 많은 거죠. 그 전 것들도 돌판에 있는 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은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한 2000년경이니까 그때 쓰였던 법전이 성문법이 지금 그 돌 위에 다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됐어요. 1900년대 초에. 보니까 그게 법률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쓰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 또 한 가지는 돌에 쓰였다라는 것, 돌 위에 쓰였다라는 것은 수정 불가,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꿀 수 없다.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영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률은 법이 뭐 함무라비 법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많죠. 근데 그 법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많은 법이 있지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개정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도 계속 바뀌죠. 한국의 헌법도 그 중요한 헌법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개정안이 계속 나와요. 그렇지만 십계명은 돌에 새겼다. 이것은 개정안이 없다. 개정 불가예요. 수정 불가.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다음에 이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는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혹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건 순종을 물론 안 하겠지만 말이죠.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끝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하나만은 조금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적용을 좀 달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지 없애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처음에 첫 계명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십계명의 압축입니다. 그 계명을 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영원한 거죠. 이건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신 것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 십계명을 새겨진 돌판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에 집어넣어라. 언약궤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돌판을 궤를 짜가지고 십딘 나무로 그리고 그 안팎은 다 금으로 싸는 거잖아요. 이게 법궤예요. 언약궤. 거기다가 이 두 돌비를 넣어서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해서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다 이 두 돌비를 집어넣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물론 다 보존이 돼야 돼요. 여기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왜 그것은 거기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다른 계명들도 많았죠. 그게 613개라고 그러잖아요. 613개. 그거 다른 계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준하는 그 다음 법률이죠. 이것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이 십계명은. 이것은 그 언약궤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른 계명들도 많이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책으로,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만든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면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언약궤 곁에 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넣는 게 아니에요. 넣을 필요 없어요. 분명히 차등이 있죠. 돌비는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다른 율법들은 언약궤 옆에 두면 돼요. 넣을 필요 없어요. 뭘 말해주느냐면 다른 율법들은 말이죠. 시간이 가면 그런 그 말씀들은 시간이 가면 개정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율법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기 필요한 대로 그건 바꾸는 거예요. 있던 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것이 다시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이 법률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수정 불가 그리고 깊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원래 언약궤에 넣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언약궤 속에 있어도 안 보이면 소용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으라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십계명은 단순하게 20년, 30년,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터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속적인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암송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암송해요? 10가지나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십계명을 계명인데 계명을 왜 지켜? 무거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옆으로 밀어놨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암송을 하셔야 돼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되어 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 속에서 필요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이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 나눠서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1, 2, 3, 4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 뭘까 생각하면 딱 정리가 되어져요.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적질 금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씩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말씀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한이 없어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처음에 예배의 부름 가운데 성시를 시편 1편이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언약궤 속에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넣어야지.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계명, 십계명은 설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복 받는 거 그러잖아요. 복 받는 걸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데 근데 복의 길을 정말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 어떻게 보면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그냥 열일이 사모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욕심을 부추기는 거지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욕심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예비하신 복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날림으로 집을 줘서라도 날림으로 그냥 막 가는 거죠. 그것은 욕심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냥 세상적인 탐욕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이 주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 살면 너희가 얻은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아주 좋아하잖아요. 번성하는 거.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날이 길 것이다.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과연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율법인데, 율법은 원래 이거 나쁜 건데? 이런 인식이 있죠. 율법은 그건 아니잖아.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네?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걸 나눴어요? 그걸 누가 나눴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 말씀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은혜의 때고 복음의 때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왜 주셨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인상이, 그런 율법에 대한 네거티브한 생각이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은연중에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라구나 혹은 악한 것이라구나 하는 생각이 남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그렇게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으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딱 단정을 지어요. 물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이죠. 물론 이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느냐면 율법은 나쁜 거구나 네거티브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율법이 악하뇨? 율법이 죄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율법이 그럼 나쁜 거냐? 아니라 결코 아니라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럼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색을 붙잡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혼돈이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건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럼 율법은 나쁜 거 아니네? 뭐가 나쁩니까?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의로운 거고 선한 겁니다. 단지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나쁜 것이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깨진 거예요. 놈이 깨진 겁니다. 기준이 깨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욕심 부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달라달라 하면 복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놈이 다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신앙이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잖아요. 결국은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내 마음이 동하면 하는 거 말면 마는 거고 이게 모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지금은 다스리는 말씀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이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왔느냐 이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사람은 그렇게 찾고 찾는 행복이 있어요?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내가 좋은 대로 행하지만 행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얻는 땅에서 너희 삶이 장구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신앙의 칼날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렇게 원하지만 축복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믿어왔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상식, 카먼 센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한 가지 점검해보면 와, 우리가 엉뚱한 걸 붙잡고 있었네. 다시금 정말 고쳐야 할 것, 다시금 개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묵상하고 언약궤 속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이건 아주 그냥 원리 중에 원리 프린시플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복을 못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 열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바람사항이야. 하나님의 바람사항.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32절에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복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축복 막 얘기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 복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욕심 많이 부리면 복 받는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그런 탐욕을 자꾸 키워줬던 것 뿐이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향을 놓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다 자영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교회 가면 돼. 축복받아. 이 잘못된 이 아주 왜곡되어 틀려진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 상태에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서도 뭐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지나왔던 청년기를 보면은 너도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입받았던 모든 사상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잘 믿는 거가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더 주십시오. 물질적인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에 정말 두 돌판을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죠. 앞으로 10가지 계명 우리가 한 가지씩 묵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어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